두 번째 예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효인데 명의 수탁자, 즉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 목사님이나 유지재단이 이것을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무효니까 원래는 다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제3자에게 이게 넘긴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경우는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는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넘어간 것은 유효하게 보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 법원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무효라서 다 되돌려야 되지만 제3자에게 넘기는 순간 그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은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 말은 교회가 그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맡겨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교회는 부동산은 상실했고 그러면 부동산 가액을 목사님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제3자에게 넘겼을 때 뭔가 이득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득을 본 게 있으면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득을 본 게 없다 하더라도 내 재산, 사실은 교회 거잖아요. 사실은 교회 거를 갖다가 남한테 넘겨서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이제 불법 행위다라고 해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명의수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제3자에게 넘겼을 때 이 사람은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을까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원래 교회 건데 명의만 목사님한테 맡겨놨었는데 목사님이 제3자에게 뭐 줘버렸던 팔아버렸던 했으니까 야, 이거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횡령죄로 처벌이 된다, 안 된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주제입니다. 횡령죄가 된다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교회 건데 그 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남한테 넘겼으니 그 횡령 아니야 하는 것이고, 근데 횡령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현재의 논리는 뭐냐면 그 명의 신탁과 수탁이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다 무효이잖아요.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명의만 돼 있긴 하지만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3자한테 넘긴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법에서 말하는 범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이, 좀 내키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귀결은 뭐냐, 명의신탁을 쉽게 하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찾을 방법이 없을 수가 있다. 부동산 날리고 돈은 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외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를 좀 봐준 어떤 법령 조항이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유지재단이나 노예나 이럴 때 교회 재산을 많이 이제 신탁을 해 놓잖아요. 근데 또 그게 이제 관행으로 많이 굳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거든요. 개별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게 했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단으로 이제 재산을 몰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그걸 인정을 하기로 선언을 했어요. 언제? 2013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교회의 이제 거듭된 민원을 이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는 특별히 법령 위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볼게요. 유지재단이 개별 교회의 부동산을 등기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불법적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명의신탁 다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유지재단과 개별 교회는 됩니다. 근데 이걸 확장해 가지고 교회와 목사님이 된다. 교회와 교인이 된다. 이렇게 확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교단, 총회나 노회나 유지재단을 전제로 하고 그 밑에 산하, 교회, 요 관계에서만 명의신탁을 이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의신탁 인정이 된다는 말은 대외적으로는 지금 유지재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다만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소유권자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에 허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만약에 명의신탁을 하기를 원치 않으면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고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돌려달라라고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단체에 대해서 이런 예외를 준 이유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종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중이 있는데 종중이 시골에 가면 종중이 있고, 종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위상은 교회와 같거든요. 법률상 위상이. 예.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구성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어떤 단체입니다. 여기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근데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느냐? 주로 장손 명의로 등기를 해왔는데, 이걸 무효라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명의신탁은 부득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손 명의로 돼 있어도 실제로는 이제 종중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 관습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종중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 우리 교회도 인정을 못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종교단체와 개별 교회 사이에 대해서만 약간은 제한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주기로 이제 우리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예담으로 말하면 부부 사이도 명의신탁은 가능하도록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무효라고 했던 그게 적용이 안 되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이제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무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효가 아닌 상태에서는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무효인 경우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말하면 유지재단이 명의신탁 재산을 갖다가 임의로 제3자에게 팔면, 정려를 해버리거나 명의를 넘겨버리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방금 효력은 무효를 막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이제 행정적 조치들을 강하게 가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하면요,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명의신탁자, 만약에 교회가 명의신탁을 했다라고 하면 교회의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명의를 그러면 이제 되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명의신탁을 했으면 그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럼 다시 이제 원래 명의로, 즉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다시 교회 명의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안 돌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1년 동안은 10%, 1년이 지난 동안에도 안 하면 10%, 또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면 20%를 갖다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해서 이제 원래 명의인인 교회 단위로 다시 되돌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고요. 교회가 그렇게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징역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대표자가 이렇게 살게 된다 되는 것이고, 명의 수탁자는 명의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하게 되면 굉장히 과징금도 맞고 형사처벌도 받고 굉장히 이제 부담이 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그럼 교단과 교회 사이는 어떤 분쟁이 일어날까요? 아까 전에 교단과 교회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교단 명의로 교회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어떤 재산이 교단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이 대립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단에 증여를 한 것이냐, 아니면 명의신탁을 한 것이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유지재단에서 부동산을 넘겨봤잖아요. 외형은 다 어떻게 넘겨봤냐면 명의신탁 약정을 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다 증여 약정을 하고 넘겨받는 형태를 주로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라는 것은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줘버린 게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교회가 돌려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제 교단을 탈퇴했다고 쳐보세요. 이러면 갈등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 교단을 탈퇴하면서 그 부동산, 그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거니까 우리 교회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교단 측의 유지재단의 대응은 뭐겠어요? 무슨 명의신탁이야, 정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종국적으로 완전하게 유지재단이 기속되니까 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툼이 되겠어요? 명의신탁이냐 정여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그러면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찌 되느냐, 또 재산 및 관리 및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등기 경위와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정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잠시 맡겨놓은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정여 약정서가 있다라고 해서 정여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보아서 이게 정여다,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쟁의 모습은요, 교회와 개인 목사 사이의 분쟁에도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 목사 사이에는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쳐보세요. 그 목사님이 그거 교회 겁니다 라고 하면 명의신탁이니까 양측이 뭐 얘기를 잘하면 이제 명의신탁을 뭐 당국의 개입 없이 이제 바로 잡으면 되겠죠. 즉 교회 명의로 돌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 이걸 내 거다라고 하면 어찌 될까요? 그럼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장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내 거다. 살 때도 내 이름으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부동산이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교회당에는 목사님 그거는 그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잠시 목사님 명의로 등기를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거는 교회 거니까 교회로 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목사님은 뭔 소리냐, 그거는 내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갈등이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법원에서 이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재산세 이런 걸 누가 냈느냐, 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 관리를 누가 했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총회나 이럴 때 보고할 때 교회 재산으로 잡힌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도 보고, 그것도 실제로 누가 냈느냐, 실제로 교회가 부담을 했다면 교회일 것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목사님 돈이 당연히 들어갔다면 그것은 목사님 것일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제 돈을 누가 댔는지가 또 완전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또 누구 명의로 이제 정여를 했을 수는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관리 실태, 돈을 누가 댔는지, 또 법령상 그때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즉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농지, 이제 주로 장로님, 지역에 있는 장로님 명의로 교회 부지를 사놓는 경우가 있게 됐을 때, 그것이 교회 거냐 아니냐 따질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법령상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또 따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국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예. 이상 오늘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